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어요. 간혹 그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는 푸념인 줄로 압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9988-234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내지 3일만 아프고 죽자 234.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9988-238 무슨 말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일어나서 팔팔하게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지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도 일어날 나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참 허망하게 살고 한없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욕심 사납게 살다가 허망하게 어리석게 세상을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음이라는 대전제가 자기 앞에 다가온 거예요.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 죽었던 거지요. 그런데 노벨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했다는 거죠. 죽음의 상인. 노벨은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과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겠지. 죽음의 상인.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평가 앞에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그의 일가 친척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의 94%를 국가에 헌납하면서 이 기금으로 노벨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인류 번영과 공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공동묘지에 있는 비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문을 보게 되면 언제 생, 언제 졸,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자기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8명의 사람에 대해서 살고 죽었더라. 5절, 8절, 11절, 14절, 17절, 19절, 27절, 31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식 낳고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23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묘가 없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낳고 살다, 죽다, 의미 없이 자식 낳고 그냥 살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죽다, 아니지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려면 내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별된 삶,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 이틀은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여러 묘비명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소개를 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묘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자기 죽음을 가리켜서 준비 없이 죽었다는 거죠. 또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 풍겨내서 나오죠. 또 나태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인은 많이 보고 싶겠지만은 조금만 참자.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있지요. 또한 일명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왜 걸레라고 했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정말로 걸레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기 묘비에다가 그냥 왔다 간다. 차라리 안 쓰는 것만 못하죠. 그냥 왔다 간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미리 자기 묘비명을 정해놨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다가 자빠져. 인생을 너무 장난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우리 교회 뒤편이 공동묘지였어요. 아주 유명한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묘를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막 억대를 투자해서 꾸며놓은 묘들도 있어요.
유난히 큰 비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석 앞에 가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은 재림 예수의 지묘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도 사기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묘비명을 남겨야 할까요? 만약에 에녹이 살다 들림받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 에녹은 이렇게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에녹 여기 잠들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보도와 평가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가 모은 재산이 어쩌면 자기의 죽음까지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보도와 그 평가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라는 단순한 진리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사람들이, 그때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치가 912세로 나와 있어요. 이 5장에 기록된 사람들 평균치가. 이에 비하면은 에녹은 365세,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겠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900살을 살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층이. 이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광선이 그 물층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유해광선이 차단이 되고 인체에 유익한 광선만이 투과되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처럼 온실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기후와 최적의 조건에서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그 물층이 쏟아지고 사라지면서 유해광선이 마구 비춰지고 환경이 악화되어 수명이 급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날 호련히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함께 합니다. 누가 함께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며. 부여하신 그분이, 능력의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이요 상 중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함께함이 복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에녹의 승천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 들림받을 성도들의 휴거를 계시해 주고 있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막연하게 좋은 곳을 가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곳에 가기를. 좋은 곳. 그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존재합니다. 좋은 곳. 천국이에요. 아픔이 없고 눈물과 고통, 차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것을 보면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욕심 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얼마 살지 못할 건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이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구 저편에 우리와 반대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 천국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상이 어떠했는가? 셋의 자손들의 계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랬어요. 이런 차제에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아, 예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야의 여호와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인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여라. 무드셀라,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무드라고 하는 말은 죽다라는 말이에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자기 아들을 바라보거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응?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까. 에?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거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신약의 기자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증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무드셀라의 나이 969살 때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죽을 때 무슨 심판이 임했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임하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에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리 계시를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동행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 세상의 스타는 금방시 잊혀지지요. 천국의 스타만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동행의 조건이 있어요. 동행의 조건,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동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지요. 목적지가 부산인 사람과 목적지가 평양인 사람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목적지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목적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산다라면 목적지가 다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뜻이 일치가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지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해요.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뜻이 늘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내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세를 누리려면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누리려면 나의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핍박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과 반대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그 어떤 사역의 성취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이,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어찌 그 큰 일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결정하는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잖아요. 용감하기 짝이 없어요. 기도 한 번 부탁 안 하고 다 결정하고 나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감하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 한 번 부탁하지 않고. 저도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싶어도 이미 그렇게 다 저질러 놓은 거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우리 임직자들이 다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 그리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단순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단순이라는 사람은 너무 단순해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않는 그야말로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순례자 그리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네 생각도 없냐? 너는 네 주관도 없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당당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었어요. 이정표도 없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을 때는 큰 고난이 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의 어떤 커리큘럼임을,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를 맞춰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 목적과 뜻이 같아도 보조가 맞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주시면 나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 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께 바쁜데 빨리 왜 안 따라오느냐고,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선하신 뜻, 나를 향한 축복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와 같이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걸어가는데, 동행하는데 누가 더 불편할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지만은 아이는 제 갈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되고 보폭을 작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동행은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이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드라마처럼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면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군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멀리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동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